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 앉은 모든 그린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함께 같이 또 예배 드릴 날도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또 오늘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수요 모임 줌을 통하여 미팅 가지고 있습니다. 줌 미팅을 통한 성경 공부 및 기도 모임, 저녁 7시 30분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미팅 아이디 넘버 지금 스크린에 있는데요. 겁먹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유익한 시간 함께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5월 31일부터 5월 마지막 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재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고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투표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같이 5월 31일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6월부터는 수요 예배도 저희가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 7시 30분에 교회에서 함께 같이 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재개하는 경제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나 그런 공적인 모임들이 재개하고 있는데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도 이제 앞으로 재개되는 모든 활동들이 너무 급하지 않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또 같이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헌금 통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또 우편으로 또 교회에 나오셔서 직접 기도하시고 헌금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오늘 우리 5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5월 17일 우리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우리에겐 하늘의 축복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저희의 어두워진 두 눈을 밝혀 보여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치 못했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생히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기도들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멍해가 무거울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맡은 그 책임들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한순간 한순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예비된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우리 292장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그러나 저희가 암송을 성경 이 시편 23편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또 사모함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마다 더 강력하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지금,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기초 위에서 다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봄은 예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야 하는데 지구는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은 생기를 얻고 있습니다. 봄이 이렇게 생동감 있는 계절이었는지를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다른 색상으로 그 빛깔을 수놓고 있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자연과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안 좋고 또 위태로워 보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또 친구를, 그리고 교회의 가족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해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큰 선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요즘 더 생생히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회 친교실에 모여서 수다를 떨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매 순간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고 또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인생의 참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은 시간임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내가 얼마나 그 시간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분의 나라인 천국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짧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풍파와 곤고함이 여전히 우리 앞에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감사 치유법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오늘 시편 23편 5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제 매일 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문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잔이 넘쳤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뿐만이 아니라 혹은 인생에서 정말로 감사했던 몇 번의 특별한 그 순간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평생에 내 일생에 내 일상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물질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자기 속에 늘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 또 영적으로 믿음이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며 또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잔이 비어 있음을 느끼고 그 빈곤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이 부족함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때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모여서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허기가 져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세 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장소를 핑계댑니다. 지금은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을 핑계 삼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항상 잔이 넘칩니다. 자, 내 잔이 넘치려면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잔에 무엇인가 부어져 채워져야 합니다. 둘째는 그것을 채울 잔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제, 부어져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내는 내 잔의 상태입니다. 내 잔이 넘치려면 내 잔이 온전해야 합니다. 우선 내 잔이 너무 작으면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잔을 가지고 폭포 밑에 갖다 놓으면 이게 다 튕겨나가서 그 잔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내 잔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하면서 봉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잔을 크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잔이 깨져서 줄줄 새면 따라 주시는 것을 다 받아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면 은혜를 제대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 가끔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시험에 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외부의 강력한 핍박에는 언제나 굉장히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교회 안에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작은 수군거림이 교회의 분쟁을 낳게 되고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허망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잔이 깨져 있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깨져나갑니다. 관계가 무너져 내 잔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셔도, 내가 아무리 은혜의 장소에 있어도, 내가 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잔이 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잔을 믿음으로 키워나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근사한 고백을 진심 어리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앞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여름을 흔히 파리의 계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양들은 자꾸 이 코에 붙는 파리들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작은 파리들이 양의 그 축축한 그 코 점막에 붙어서 알을 낳으려고 계속 머리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닙니다. 만일에 이 파리가 코에 그 알을 낳는 경우에 한 이틀 지나면 이 알에서 구더기가 생겨서 이 콧구멍을 거쳐서 뇌 속으로 들어가거나 살 속으로 들어가서 심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무나 바위에 자기의 머리를 부딪히고 땅에다 머리를 문지르고 흔들며 뒹굽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허둥거리다가 죽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처방해 줍니다.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나 귀, 목,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에 계속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은 이미 받은 양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또 더 이상 파리떼의 공격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양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양떼를 괴롭게 하는 또 한 가지는 피부병입니다. 양들은 서로 좋아하면 머리를 비벼댑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만약에 옴 같은 피부병이 있어서 그것이 옮겨지면 얼마 안 가서 다른 양들에게 전부 다 전파가 됩니다. 이때 역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마지막 유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들은 서로 또 누가 더 힘이 센지 싸우기도 합니다. 소는 뿔로 머리를 서로 박고, 또 닭은 또 그 부리로 주둥이로 쪼며 싸우는데, 양은 서로 머리를 들이대며 힘겨루기를 합니다.
근데 양의 머리에 기름이 흠뻑 묻어 있으면 몇 번 이렇게 싸움을 시도하다가 미끄러져서 힘만 빠지니까 싸울 의욕도 잃고 만다고 합니다. 서로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싸움은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교회에도 보면 가만히 보면 서로 들이받고 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발라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충돌과 싸움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화평과 기쁨과 인내, 관용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파리떼, 피부병, 이기적인 다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는 원수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또 남을 망하게 하도록 하는 원수들인 이 모든 불신앙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되게 하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 얘랑 친해,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 어떠한 원수 같은 불신앙들이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끊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나의 시, 나의 고백, 오늘 5번째 살펴본 말씀은 5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깨달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살아오면서 위기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웠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몸도 마음도 끝이 없는 불안함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다윗은 이 대단한 고백을 엄청난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이러한 근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 고백을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는 절대 내 마음의 빈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러한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다윗 참 부럽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러한 고백이 정말 대단한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그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그 고달팠던 광야 생활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참 요즘 참 불안하고 두렵고 참 무거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우리의 기름을 우리의 삶을 원하는 넘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게 하고 기뻐지게 하는 시간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합당한 시간들을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들이 먼 어떤 하나님을 이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더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저희 교회를 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감당하시고 때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잘 버티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냥 버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들 우리가 늘 되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들이 하루하루 채워져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내 머리에 기름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잔이 넘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들으신 우리 예물 위에 함께 하시 기도하고 또 마지막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의 적은 예물이지만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경건하게 바치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여전히 어둡고 또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